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낮은 교회에 모여서 또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대지를 촉촉히 적셔 주시는 축복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저에게 열어주시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 찬송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날라놀로 키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광화문 찬양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구원하사 천하 만민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소서. 오늘 낮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낮은 교회를 구원하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비가 이렇게 아름답게 내려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500mm 비가 왔대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비는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오면 노아의 방주처럼 잠기는 재앙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께서 적당히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게 있으면 그것도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고 또 살아나가셔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이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 입에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달고 살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을 더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불평하면서 100원밖에 안 줘? 막 이러면은 우리도 안 주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조금 줬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면 있으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 거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생각으로 성경도 접하고 또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서 해석을 하면 모든 게 해설이 안 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저기 멀리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라고 제가 똑같이 얘기해놨잖아요. 또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저번 시간에 그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와 또 조강지처와 첩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보를 만들 때는 그냥 대충 해서 만들고 아침에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배울 때 그리고 설교를 하고 편집을 하면서 그 제목이 정해지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제목을 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제목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버지가 이 성경책 순서대로 나가니까 그거에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 순서고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몰라서 제가 항상 제목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의 제목이 달리 나왔다고 그래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그 첩과 조강지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라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내쫓는 거를 보고 만족을 한 거예요. 아, 이 영감이 내쫓아서
이제 죽었겠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셨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사라가 내쫓으라 그러면서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은 창세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도 변덕스럽고 사람은 변덕스럽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네,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또 사라의 말을 듣죠? 여자의 말을 또 듣는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쫓겨났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제 또 사라,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남편 아브라함이 또 실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거를 참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벌써 내가 너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민족을 나게 하겠다고 축복을 계속 해주셨는데 이제 10년이 좀 넘어가니까 지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겠지. 우리가 노인네들 왜 늙은 부모가 얘기하면 아이 그냥 노망 나셔서 얘기하시나 보다. 그리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흐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최대한 순종하면서 모셨지만 이게 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100살인데 무슨 아이를 두겠어 이런 생각을 했고 사라에게서 꼭 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못 믿고 사라도 못 믿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나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내가 만약에 에덴에 있었으면 내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난 안 그랬어. 근데 여기 똑같이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을 더 안 믿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갈은 첩으로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첩이 되고 이래도 신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소린지 알겠죠? 사례가 허락해서 첩이 될 거라고 그러고 남편 앞에 세웠지만 하나님은 종 취급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첩으로 주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 가나안 땅으로 온 거는 하나님께서 너가 너의 부모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나온 지 10년이 좀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내심을 가졌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조상. 나중에 10몇 년 지나서 자기 자식이 태어나니까 이제 사라가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진 거죠. 나도 이제 아들 난 여자야. 조강지처야. 내 쫓아 죽여. 이런 사람의 양면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자본의 위험성이 있어요. 또 여기에서 보면 아무 와이프나 들여서 결혼을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같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항상 이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이 수명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싸움을 하고 그래서 수명이 줄지만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창세기 5장부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0장 이혼에 관해서 부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창세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 뭔 그 이혼에 관해서 얘기하시는데 창세기부터 계속 얘기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인류의 타락은 처음부터 부부의 문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 근원을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에게만 복 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녹음해 놓은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땅을 저주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번 시간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시더라. 누구에게 복 줬어요? 사람에게 복 줬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에게 복 준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영적인 것만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자폰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영은 안에 있어요. 그 영의 영역이 작아지는 것 뿐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아요? 거진 1000살을 살았어요. 네,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12세. 여기에도 거진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그 영이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땅으로 만든 동물처럼 혼만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두신 아담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계속 거진 1000살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제가 마지막 주께 좀 읽겠습니다. 네, 28절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네, 벌써 여기에서 라멕은 자식이 노아를 낳아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이 인류 문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2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땅을 저주하심으로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벌써 땅을 저주할 거라는 것을 라멕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세가 돼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지금 때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 인류 문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어느 사람이에요? 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폰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나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 30개를 받아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노아가 야벳을 낳고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자폰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지금 현대의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그 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에 창세기 때 그 자폰이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남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폰을 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분들 있죠, 남편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결혼하고 하나님께 허락 안 받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이브라는 여자랑 살다가도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지 마음대로 선택한 여자들이랑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돼요? 120년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게 사람이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요새 발표를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거진 1000년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폰을 하면서 생명이 짧아져서 120살로 사는 거를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3절 보세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에 너무 치우친 그러한 자녀들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4절부터 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옛날에 무슨 그때 유명한 통치자들 있잖아요. 장군들 그런 사람들은 이 네피림의 후예였다고 이 역사를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 역사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역사지만 여기 창세기나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관심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5장에서 제가 계속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다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왜 네피림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요새 많은 동영상에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네피림은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으로서 동물들을 만들고 모든 종류를 만들 때 공룡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왜 공룡이 얘기가 안 나오느냐 그러는데 하나님한테는 공룡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긴 개도 안 나오고 닭 얘기도 안 나오고 꿩 얘기도 안 나와요. 고양이 얘기도 안 나오고 공룡 얘기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 거인족도 있었다는 거예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거인족도 있고 네, 난쟁이족도 있고 여러 종류의 종류별대로 다 있게 하셨잖아요. 그 중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 여자들이랑 자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보니까 그 거인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그래서 그게 아니라 거인이 낳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남자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남자가 그 네피림 거인 여자랑 거인들도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2m, 3m, 4m, 5m, 10m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부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네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하면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그러면 타락한 천사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그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그래서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천사는 잠시 육신처럼 보이는 형상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잠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탄 마귀들이 조종을 하지 전사들이 네피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 그러면 우리 똑같아요. 왜 자식 낳아놓고 아유 내가 저거를 낳아놓고 미역국을 먹었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 아버지한테서 모성애도 느끼고 부성애도 느낀다는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여자의 마음,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따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인간들을 낳아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식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안 느껴지세요? 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너무 한탄하셔가지고 다 둘러 엎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자녀들은 또 살려 남기시는 게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세요. 노아는 500세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의 영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폰으로 하나님의 영이 좀 흐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셈, 함, 야벳은 이제 흑인, 백인, 황인이 나누어주는 자손이라고 알고 계시죠.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에서 자폰이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고 모든 게 부패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혼인으로 타락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그 혼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악한 짐승 같은 행위들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 짓을 하는 거예요. 자폰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폰으로 태어난 그 후손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 그 혼란 가지고 있었던 짐승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쫑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생명이 단축되고 120살까지.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옆창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큐빗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 아래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네, 여기까지 한번 읽은 걸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디테일하신지 성막 지을 때도 어떤 실로 어떻게 몇 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도 길이 넓이, 높이, 창문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길이에다가 내고 몇 사이즈로 내고 문은 어느 쪽에다 내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삶에서 모든 거 아버지가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 계획하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봤자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계획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괜히 헛수고하지 마세요. 네, 내 힘으로 뭐 노력하려고 그러다가 괜히 머리만 아팠고 복잡해지고 괜히 얼굴에 주름만 생기세요. 단명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노아는 이렇게 살면서 120년 동안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라 네 그러고 가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네 그러고 만들었잖아요. 저희 나중교회 할 때도 제가 벽지 하나 아버지 나 이 색깔 좋은데 이거 색깔로 할까요? 물어보고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색깔로 막 엉망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쁘게 나왔어요. 카페 분위기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자 한자 보면 창세기 때부터 아버지가 다 계획하시고 그냥 아버지 소꿉놀이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 모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이게 필요한가 저게 필요한가 보살펴 주시는 거를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18절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원해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버지가 낮은 교회에 같이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8절에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 네, 사람은 혼자 하는 거를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독처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짝을 이뤄서 살아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20절 보십시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알아서 하나님이 동물도 노아 앞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동물도.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가져다가 집어넣었을까 감탄했는데 나중에 커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은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이 낮은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막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교인들 듣고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막 도리도리 하잖아요. 그거는 억지로 인간의 힘으로 해서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내 힘으로 했다가 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이 있고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계시는 분 그런 분들 중에서 아버지가 보내시면 알아서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오듯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양식을 또 저축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양식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셨다고 창세기에서 보셨죠.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독신이 유행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밌는 게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버지가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가짜들은 모르겠어요. 줄지 안 줄지는. 근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결혼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새끼 굶을까봐 내 새끼가 먹여 살려야지 되니까 먹여 살리게끔 주세요. 그리고 후손이 있다는 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는 것까지 여기 계속 걱정해 주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아담 때부터도 먹는 거 걱정해 주신 거 보셨어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창세기 읽다 보면 이거는 아버지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괜히 입 아픈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여기 노아의 방주 들어왔는데도 먹을 거 챙겨주시잖아요. 기억 못하면. 예?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이 돼서 이 비가 40주야로 내린다고 그래도 뭐 베리집이 온다, 휴거가 온다, 세상 말세다, 막 적그리스도가 온다, 뭐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다 죽을 거다,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노아의 방주 보세요. 아버지가 살릴 자녀는 알아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배도 어떻게 만들 것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어리석게 재작년에 2017년 그 연말부터 제가 너무 겁나했었잖아요. 그때 불바다 진짜 그때는 핵폭탄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물 받아놓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랬는데 제가 거짓말쟁이 그 늑대 소년이 됐어요. 됐기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희 집에 아직도 묵은 쌀이 거진 3년 된 쌀이 20kg가 세포돼 있어가지고 요새 뭐야 그 나방이 계속 집에서 날아다녀서 그거 잡느라고 제가 너무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버지 내가 내 먹을 거 내가 걱정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 나방 징그러운 나방들에게 시달리는 게 아버지가 주신 벌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9절 보세요. 결혼을 하면 먹는 것도 달라져요.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는지에 따라서 먹는 게 좀 달라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외국에서 살아서 제가 그 서양식을 좀 좋아하는 게 좀 있어요. 서양식이 아니라 이제 입이 좀 입맛이 애기 입맛이라서 치즈도 이제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 구워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치즈케이크 이런 거 좋아하고 이제 약간 서양식인데 저희 남편은 외국이 아니라 토종 한국이세요. 그래서 음식도 토종 한국 거 이렇게 막 된장찌개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음식 이렇게 차려드리고 저는 옆에서 딴 거 먹을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 김 집사님이 점점 이제 제 식성을 닮아지셔서 제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시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김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청국장도 좋아하게 되고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잘 먹게 되고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음식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분 선택하실 때 그런 삶의 변화까지 감당을 하셔야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선택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1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창세기. 아이고 창세기 1장까지 올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채식주의 했었어요. 아담과 이브 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여기 채식주의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데 자폰이 되면서 이제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잡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9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똑같이 얘기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혼자 사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을 거 다 신경 써주신다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처자식 거느리고 먹을 거 다 복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뭐 전셋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싼데 내 아들 딸 어떻게 시집장게 보내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라고 그냥 패스하세요. 걱정을 아버지 받으세요. 그리고 패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든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멸시천대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가짜 자녀들은 멸시천대 받지만 진짜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시천대 받게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명령하십니다. 물고기까지도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가짜 자녀들은 짓밟히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근데 내가 진짜 아버지의 자녀들이면 나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너의 손에 붙였음이라. 아버지가 걔네들을 너희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네가 지배하고 살아. 그래서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뭐 동물의 왕국에서 얘기할 때 뭐 만물의 영장 사람이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끔 하나님 대신. 이제 잡종 인간입니다. 3절 보십시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는 채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쭉 다 읽어봐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천사인지 아담의 자식들인지. 여기에서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동물처럼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이 모든 종류별대로 만들어졌었던 인간들은 그냥 잡식이었어요. 육식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혼합이 되니까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랫도록 거진 천사를 살았지만 노아의 아내나 그 노아의 며느리들 중에서는 이렇게 혼합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 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500년 동안 이렇게 자폰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노아처럼 하나님의 영만 갖고 있는 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500세 때 결혼을 했으면 자폰으로 태어난 그 후손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 아들들이 다시 커서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들은 당연히 120살까지밖에 못 사는 그런 며느리들이었을 거예요. 자폰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야 니네 후손들은 이제 태어나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할 애들은 더 육적으로 치닫기 때문에 120살까지밖에 못 살고 걔네들은 채식만 먹으면 죽는 애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채식주의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식까지 다 주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달라지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달달 볶여서 생명도 줄어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갑자기 모르고 그냥 결혼했잖아요. 보기에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후회는 안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담이 실수한 거를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해결은 해주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같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주신 채소같이 육식도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에서는 또 부정한 음식을 또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음식으로 삼천포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게 또 결혼을 해서 안 믿는 집으로 제가 시집 갔잖아요. 그래서 제사 들어가지고 제사 음식을 마음대로 모르고 먹었어요. 그게 성경은 이렇게 막 그물처럼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너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이 되고 조금 요만큼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신명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에서 모든 산 동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14장.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음식 때문에 특히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음식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율법이 회해졌다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들으셔야지 돼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때는 이 풍습들이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들이 사람을 산 제사로 불에 태우든지 살아있는 채로 죽이든지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서 심장을 빼고 막 이런 그 사람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는 그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들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짐승이 하는 짓들은 그대로 받지 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떠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하고 축복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또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돼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또 음식 얘기를 하라고 오늘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지 되는 거라서 말씀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증하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가증하다고 모세오경에서 나옵니다. 4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리스게만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와 종류의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더 많이 있고 먹으라고 많이 했는데 부정하다고 나오는 거는 그때 시대 때 고치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병이 될 거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지 되는 게 가증하다고 얘기하셨는지 부정하다고 얘기하셨는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야채와 식물들을 먹게끔 채식주의자로 됐지만 자폰을 하고 결혼을 잘못한 다음에는 이제 자폰을 해서 잡식동물이 된 걸 알고 모든 생물을 먹게끔 하셨잖아요. 동물들과. 근데 갑자기 또 신명기 14장에서 오셔서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지 말라고 또 물고기까지 다 먹게 해주셨는데, 네? 창세기 9장에서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바뀌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거. 그리고 또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 하시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이방 민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그 동물들은 하나님이 또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김 집사님 갈치 같은 거 좋아하시는데 갈치는 비늘이 없어서 못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빨리 상해요. 예전에는 냉동 시스템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등어, 갈치 이런 거는 먹고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도 고등어 잘못 먹고 두드러기 많이 났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 냉동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음식 사서 생선 먹었다가 탈이 나는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한 거예요. 아버지 자녀들 병 걸리는 것까지 걱정스러워서 여기에서 너 이거 먹어. 이거는 안전하니까 먹고 이거는 먹지 마. 이거는 안전하지 않아. 폐충도 많고 기생충이 많아. 이런 거는 먹지 마. 배탈 나면 죽어. 그러니까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가증하다 이런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모세오경을 볼 때 가증은 죄 짓는 거, 부정은 나한테, 우리 사람한테 나쁜 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해 오면서 내려오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또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생활까지 다 바뀌고 40주 40일 동안 죽어나가는 전 인류가 멸망해 나가는 이 노아의 방주,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잘못해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배우자들이. 그게 단지 세상에서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다 병 걸린다고 이게 부부가 사이가 나빠서 병 걸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난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신 분들 각오하시고 제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주 아니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납작 엎드리면 우리 건강합니다. 제가 암 수술했어도 건강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저희 남편도 제가 강도사 목사 이거 안수 안 받는다 그랬을 때 많이 아프시고 힘들고 우리 애들도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다들 건강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기 살기로 이제 매달리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는 지혜 있는 아내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아내. 사무엘상 25장. 다윗이 도피할 때 그 여인이 현명한 여인이 있었어요. 유부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배우자에게 잘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배우자도 뺏어가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합당하지 않고 계속 죄악을 지으면 그 배우자를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새합 건포도와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나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근데 얼마나 다윗이 진노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소유물을 다 지켜주고 그 나발의 하인한테 네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지켜주고 환대했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와 양식과 쉴 곳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나발은 술 취해서 파티만 하는 남자였어요.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발이라는 미련한 사람이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본부인이. 조강지처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들었는데 그 여자는 아주 현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이 몰살당하겠구나. 뭐 얄미운 남편 죽는 거는 둘째치고 그 여자들 미우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골탕 좀 먹어봐라 이게 둘째치고 자기는 남편한테 소속된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잘못되면 자기는 과부가 되고 자기는 삶이 지장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자기 하인들에게 시켜서 음식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나귀에다 싣고 먼저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남편한테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남편을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신 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남편이 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여자 남자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이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정체성만 남자, 정체성만 여자고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하는 이 저주를 듣습니다. 그래서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여자가 한 건 뭐예요? 나발은 이제 포기했어요. 자기 살덩이에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고 나 일생에 내 주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에게 악한 일, 나쁜 것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영적으로 예민한 여자예요. 자기가 살 길을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의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이다마는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뭐라 그럽니까?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미련한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미련한 남편이든 미련한 아내 때문에 속 썩으시면 여러분이 싸워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이좋게 만들어주시든지 어떻게 만들어주시든지 여기 나오는 대로 만들어주시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는 현명한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찾든지 배우자를 찾든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현명한 아내, 하나님을 섬기는 현명한 남편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결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그 자폰을 하셨으면 저처럼 20년 기도해서 남편 또는 아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밉다고 서로 으르렁으르렁 하지 마세요. 저도 20년 기도했어요. 어제도 찬양 예배 가는데 맨날 싸워요. 찬양 예배 갈 때도 이렇게 다퉈요. 말다툼해요. 왜 빨리 안 하니 제가 막 좀 날카롭게 좀 얘기 나가면 우리 집사님이 또 다 받아주시는데 또 감사하죠. 우리 집사님이 또 좀 느긋하시고 성격도 느긋한데 저는 팔딱팔딱 해야 되는데 급한데 저는 막 빨리빨리 하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오시면 제가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조심해라 마귀다 마귀 이러셔서 속으로는 아버지 그래도 내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속으로 우리도 낯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도 그게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울 때는 그 마음이 금방 누그러져서 또 헤호호하고 찬양 예배하러 도착했을 때는 또 사이 좋아가지고 찬양 다 부르고 이렇게 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20년 기도하신다 생각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여기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뭐라 그래요? 현명한 아내는 안 믿는 남편이든 안 믿는 아내이든 현명한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술 취한 사람과 상대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꼭 술만 취했다는 게 아니라 그 시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괜히 제정신 아닌 사람 붙들어 앉혀놓고 막 다 얘기하느라고 막 대화가 안 된다고 화내시지 마시고 아비가일처럼 현명하게 그 남편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면서도 다윗에게는 눈꽃만치도 환대하지 않았지만 이 아비가일이 그 불을 끄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정신일 때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말을 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 굳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죽이러 왔던 거를 생각하고. 근데 보십시오.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느니라.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는 아비가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현명한 아내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입니다. 근데 주의 종을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은 죽습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 여정은 내 주의 정년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뒤도 안 쳐다보고 다윗이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급히 일어나서 뒤도 안 쳐다보고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그러니까 몸종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리니라. 네, 아내들 남편들 예수 안 믿는 배우자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20년 기도하세요. 그래서 43절 보세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임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미갈이라는 그 아내는 다윗의 첫 번째 조강지처예요. 그런데 여기 43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도 아내로 맞았는데 또 아히노임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아내를 셋내 거스렸다는 게 이게 나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현명한 여자는 또 현명한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현명한 여자라고 합니다. 현명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배우자도 선택하고 삶도 살아야지 되고 모든 것을 해야지 돼요.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자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 이제 잠언 2장 보시겠습니다. 너무 얼기고 설기고 있죠. 배우자 얘기하다가 이제 잠언 2장 갑니다. 지혜를 갖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아직도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잠언 2장 보십시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여기에서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들아는 영어에서도 그렇고 s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남자 여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귀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즉 하나님의 법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하나님은 명철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혜. 네, 지혜를 구하면 지식과 명철은 오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게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제가 이 잠언 읽으면서도 성경을 열심히 판 이유예요. 호세아 4장 6절도 그렇지만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잠언 2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자식도 잘 키울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안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 복 그러면 재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재물이 많아지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지 재물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재물 부족하신 분들 열심히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 원하시면 예수 열심히 잘 믿으세요. 그러면 자녀들 당연히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우등생으로 삽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깨닫고 살 수 없고 사람들한테 사기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정직할 수도 없고 행실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기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세상 말세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다고 나라 걱정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처럼 못 살까 걱정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보전하신다고 여기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또 얘기하십니다.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은다라는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욱하는 걸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지혜를 주실지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마음에 지식이 또 들어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영혼을 즐겁게 한다.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게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율법을 알아야지만 내가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의심해야지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영도 판별해야지 분별해야지 된다 그러는데 의심만 해서는 안 돼요. 의심만 해서 계속 의심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혹시나 그러고 의심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모세오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의심을 했을 때 판별을 하고 판별을 했을 때 옳고 그른 거를 알면 내가 의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만 하셔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예민해진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알다 보면 그 의심이 안 가요. 그냥 탁 튀어와요. 그냥 마음에 악이다. 그리고 저건 악한 거다. 내가 의심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확 와닿아요. 뭐가 다른지 그냥 느낌으로 와요.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 편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오늘 우리 집사님이 한자 한자 꼼꼼히 읽어봐 주셨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이렇게 딱 보면 그냥 그 동영상들도 그렇고 그냥 1분도 안 돼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게 저도 모르게 그냥 싫어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싶잖아요. 그냥 휙 던져버리고 그냥 닫아버리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성경으로 대항을 해서 신천지를 이긴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한테 도전장을 보낸 거래요.
전 너무 웃겨가지고 그게 도전장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웃긴다고. 내가 쓸데없이 들어온 애들이랑 놀면서 내가 더럽히려고 거기 가느냐고. 난 그런 시간 없다고. 나 아버지 말씀 읽는 시간도 부족해서 시간이 모자란 사람이고 눈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랑 어울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악을 판별하시고 의심하면서 계속 끌려가지 마세요. 의심하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판별하시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힘 낭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 모세의 오경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정직한 길을 다 떠났다. 아버지의 길에서 다 벗어났고 어두운 길로 행한다. 그 아버지의 길을 벗어나면 어두운 길이라고 여기 또 얘기하잖아요. 그냥 선과 악, 흑과 백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칼로 맺고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랑으로 덮지 않는 목사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싫은 거는 확실히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행악하기를 기뻐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인데 그거를 교회에서 사랑으로 덮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분별하게 해서 맹인된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건물된 교회들이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을 보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착각을 하면서 입 다물고 있어서 그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는 것도 그 죄의 대값을 여러분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죄입니다. 지옥 갑니다. 딱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들을 너머에서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이거 다 죄라고만 얘기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보십시오.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길을 구부러지고 행위는 패역하다. 이것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지혜가 또 너를 지혜가 음녀에게서 나쁜 아내로부터 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내 배우자, 남편, 아내를 구분하고 판별할 때 이거 하나님이 판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다는 거 빼고는 너무 괜찮은 남편을 판별을 했죠. 아버지 말씀을 줄 아니까 사람적으로만 판별을 했지 제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가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서 보시면 음녀에게서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얼마나 중요해요. 아버지가 판별해 주셔서 배우자도 선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17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네,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꼭 바람을 피고 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목사님이 또 배우자 얘기하다가 잠언 2장으로 가나 그랬었죠. 근데 저는 한 주제를 단어 하나를 이렇게 생각이 나서 설교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정말 성경 한 권에 있는 게 다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둥둥 떠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스려 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배우자, 지금 싱글인데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아니면 부모 되셔서 자녀들을 결혼시켜야지 되시는 그런 부모님들, 아직 자녀가 어린 그 부모님들도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자녀들을 아버지의 말씀에서 키우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자녀가 그 악한 사람에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결혼 잘못해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결혼 잘못해서 지옥에 갑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 먹고 육신은 영원히 죽었어요. 네.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거를 20년 동안 기도해서 제가 빼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니면 남자분들이 그 가정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분이 먼저 믿어서 그 자녀도 있어요. 꼭 어른들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기도의 분량이 차이면 그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저 다 가족 구원했잖아요.
19절 누구든지 기회기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얼마나 힘들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저는 돌아왔습니다.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라는, 함부로 마음대로 결혼하라는 소리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넌 이제 지옥이야. 너는 죽었어.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결혼이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또 지혜가 있다는 거죠. 즉 지혜가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내가 아버지의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과도 너무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장수하는 그러한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장수하면서 못 사는 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요. 지옥에 사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는 먹고 살고 이런 거 다 같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냥 아버지가 자녀 그러면 아버지는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복 줘야지,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잘 보이면 먹고 살 거 그런 거 일일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데, 여기에서 땅에서 오래 남게 하고 땅을 오래 지키게 한다는 것은 장수하면서 모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기복신앙 아니에요. 지금의 기복신앙들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도록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쁘게 보였을 때 내가 그렇게 장수하고,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흔적도 없든다. 뽑힌다는 것은 뿌리도 안 남고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결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 기준은, 삶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여자들을 애지중지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 남자라는 거예요. 아담. 조선시대 때는 그 여자들이 3종 지교라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결혼해서 남편을 의지하고, 또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을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이 전통을 이렇게 보면 유대교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부부 일심 동체도 그렇고 여성 3종 지교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여자가 서원을 하는 걸 민수기 30장. 선진국에서 보면 기독교 국가들은 여자를 애지중지하잖아요. 여자 먼저고, 죽을 때도 여자 먼저 살리고 죽고, 뭐 구명보트 탈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타이타닉 영화 볼 때. 근데 예수 안 믿는 국가들 보세요. 이슬람도 그렇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자들을 아주 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본 바탕이 여자를 보호하는 게 기본 바탕에 깔려있다는 게 여기 민수기 3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서원의 가능성이에요. 여자가 서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 있으면 다 이행하라고 그러는데, 사람이라 그러면서 또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3절에서 나와요. 또 여자가 만약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고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해서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니라.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한 그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는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남자들은 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다 그 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입술로 약속한 것까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가 책임지든지 남편이 책임지고 남편이 말을 안 하든지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으면 대신 누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이행해 줘야 돼요? 남편이나 아버지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여성운동하고 혼자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편한 거예요. 남자한테 딱 의지하면 남편이 다 해주면 되고 아니면 내가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다 해줘야지 되고 남편이 다 해줘야지 되는 게 여기에서 여성 상종 지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가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항상 얘기를 한 이유가 9절에 보십시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입니다.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여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나 안 다니는 여자들이나 혼자 살겠다고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고 결혼하고도 이혼하고 혼자 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왜 삶을 힘들게 사느냐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여자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딸도 일합니다. 저희 딸도 대학 졸업하고 지금 그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딸한테 웬만하면 그냥 시집 가지만 네가 또 그게 행복하면 네 남편이 허락하는 한에서 일하면 된다.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여자들은 갈비뼈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또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으세요. 이게 남편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아버지한테 꼭 종속되는 그런 관계로서의 부부지간도 아니고 모녀지간도 아니고 여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신 책임져 줘야지 되는 그런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갈비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갈비뼈 책임지세요. 여러분 갈비뼈에 대해서 애지중지 보호하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갈비뼈는 약해요. 깨져요. 금방 가요.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감싸는데 말 안 듣는 여자 없습니다. 네, 따뜻한 말로 여자 여러분들 그 배우자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면 이부 받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셨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여자가 얼마나 꼬셨으면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까지 낳았잖아요. 그거는 여자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편한테 항의하고 기분 나쁜 소리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이브와 사라한테 배울 게 뭐냐? 여우짓해서 꼬시는 거. 꼬셔서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거. 그거를 해야지 되고 남자분들은 아내를 사랑으로 애지중지 감싸면 사이 나빠질 부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 얘기하면서 여기 또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혼에 대해서 3탄 공부하겠습니다.